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람산 상공에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고 현지인들과 관광객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감람산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고 승천하셨으며 선지자 스가랴가 그분의 발이 다시 닿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땅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휴대전화를 꺼내게 하며 심지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 유대 광야 동쪽으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황금빛 햇살이 수세기 동안 그 산에 서 있던 고대 올리브 나무들을 비춥니다. 관광객과 순례자들은 매일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고 옛 성벽에서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올리브 나무와 고대 돌들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목격자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구름 형상을 가진 특이한 대기 현상을 보았다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몇 분 동안 산 위에 떠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녹화하여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너무나 압도되어 녹화하는 것을 잊고 그저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돌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한 연로한 유대인 남성은 쉐마 이스라엘,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기독교 여성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은 순찰을 멈추고 하늘을 응시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이곳은 단순히 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단순히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예언이 말해졌고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예언이 성취될 장소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옛 도시의 바로 동쪽에 위치하며 오직 기드론 골짜기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왕들과 선지자들이 걸었고 피가 흘려졌으며 3000년 동안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 그 고대 골짜기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산은 성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은 메시아가 이곳에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소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으며 이슬람 교도들 또한 중요한 종말론적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산일까요? 왜 예루살렘의 모든 성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언들을 감람산에서 전하셨을까요? 성전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닌 왜 이 산이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장소들, 고대 유적지들, 권능과 기도의 장소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고 예언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열쇠가 있습니다. 감람산이 구약 성경의 이름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 왕이 그의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칠 때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은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가장 암울한 시간에도 이 산은 그의 눈물을 목격했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불충실한 성전에서 떠날 때 어디로 갔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떠나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더라.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산은 지켜보고 기다리고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세상이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며 모든 예언 교사들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은 바로 이 산 상공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단순한 대기 현상일까요? 구름과 빛이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장소의 성경적 중요성을 알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연결고리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열쇠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함께 감람산에 앉아 계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흰 대리석과 금빛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예배의 중심지이자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인 이 성전은 자랑스럽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방금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의 혼란과 충격, 성전이 파괴된다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산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로 모시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것이 바로 감람산 강화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적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감람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감람산에 앉아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완전히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몇 주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의 순간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잠시 멈춰서 이 구절을 단어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은 분명히 밝힙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떠나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돌아오실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분은 어디로 돌아오실까요? 이제 스가랴 14장 4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마치 관역에 모이는 화살처럼 이 정확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모호한 상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산, 실제 장소, 실제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이고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람산은 성경에서 한두 번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황금실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에 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신의 자녀에게 거부당하고 짐승처럼 쫓겼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전에서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에스겔 11장 23절은 그것이 성읍 동쪽 산, 감람산 위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영광은 성전을 떠났지만 마치 떠나기 싫은 듯, 마치 기다리는 듯 이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아버지께 자신의 뜻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이 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약속은 그분께서 그곳으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전 예배에는 매일 아침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 서서 감람산을 향해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람산에는 파수꾼이 배치되어 있었고 새벽에 첫 햇살이 감람산에 비치면 파수꾼은 제사장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아침 희생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빛은 예루살렘을 비추기 전에
성전을 비추기 전에 감람산에 먼저 닿았습니다. 감람산이 먼저 빛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불리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분은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말입니다. 그분은 어디로 돌아오실까요? 감람산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언제 돌아오실까요? 빛이 터질 때, 새벽이 올 때 말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엮어 놓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사람들은 이 산상공에서 특이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산, 천사들이 그분께서 가신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바로 그 산, 스가랴가 메시아의 발이 닿을 때 반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산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징조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신학, 모든 예언, 모든 징조와 기적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감람산으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흥분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여러분은 종교적인가요? 일요일에 교회에 가나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냉정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징조들, 하늘의 현상들, 예언의 수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우리 세상에 증가하는 혼란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에 대해 우리를 똑똑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주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영적 잠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세대,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세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볼 수도 있는 세대 말입니다. 제 말을 정말로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학자나 예언 전문가가 되라고 이 징조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 모든 징조들, 즉 전쟁, 지진, 하늘의 징조들을 묘사하신 직후 예수님께서는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십시오. 경계하고 준비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43절에서 4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할 때가 아니라 예상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즉, 어떤 순간이든 어떤 날이든 어떤 시간이든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리한 후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선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낭비된 시간, 놓친 기회, 미지근한 믿음에 대한 후회를 할까요? 그것은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겼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는 영원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염려했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것들은 불편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한 시대, 긴급한 시대, 정직함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우실 때 그분의 눈물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방문의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 네, 그분은 울부짖으셨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에서의 그분의 고통을 목격했고 그분의 승천을 목격했으며 그분의 재림을 목격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예루살렘을 비추기 전에, 성전산을 비추기 전에 그 산에 먼저 닿는 해돋이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알림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준비하라. 빛이 오고 있다. 왕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싶은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징조들 때문에 공포에 떨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겼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과 구원자로 삼았다면, 그분과 매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용서받고 죄가 없지는 않지만 그분의 피로 덮여 있다면, 이 징조들은 여러분을 공포가 아니라 희망으로,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 온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
즉 위대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장난치고 있었어. 나는 미지근했어. 나는 산만했어. 나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어 라고 깨닫는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고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되지 않은 채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저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그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늘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난 후에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헌신하십시오. 그날이 올 때, 그리고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신 채 잡히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감람산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징조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기는 분명합니다. 중요한 유일한 질문.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 중요할 유일한 질문.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올바른가요? 여러분의 삶은 내어 맡겨졌나요? 기다리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징조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켜보고 기다려온 고대산 감람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사건을 목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